오늘은 열왕기상 10장입니다. 솔로몬의 전성기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죠.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솔로몬의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고요. 다른 하나는 솔로몬의 경제력, 부유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향력 이야기 먼저 살펴보죠. 대표적인 장면 하나를 기록하고 있죠. 시바 여왕의 방문입니다. 저 멀리 에디오피아 제국의 왕이 먼 길을 지나 솔로몬을 방문하죠. 방문한 이유가 뭐였어요? 솔로몬의 지혜를 알기 위해서, 지혜로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방문했다고 하죠. 그게 그냥 호기심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구경 한번 해보자 이렇게 방문하는 거겠어요? 아니죠. 지혜를 얻기 위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자기의 필요한 부분에 있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방문한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듣고 놀라죠. 내가 소문으로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하다라고 얘기하고 솔로몬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가는 장면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특별한 장면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그냥 뭐 정상회담 같은 거 한 건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고대 사회에서는요, 그런 식으로 왕이 왕을 방문하지 않았어요. 교통이 발전하지 않았고요.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수도를 지키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왕이 수도를 떠나고 자기 영토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갈 때는 정복 정쟁을 할 때는 그렇게 했었지, 보통 왕은 그냥 수도에 있고요. 뭐 여름 궁전, 겨울 궁전 이런 데나 가고 특별하게 뭐 시차를 일이 있어도 그렇게 멀리 이동하지 않았던 것이 왕입니다. 그 왕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에디오피아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에디오피아면 아프리카 지역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 이스라엘까지 지금 무슨 기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먼 길을 이동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방문했다는 건 그 당시에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위상과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 왕에게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간다? 그렇잖아요. 어떤 이 사람이 스승이 되고 이 사람이 제자가 되는 개념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엄청난 일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 시바여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 후반에도 나오죠. 그 재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데 주변 국가에서 솔로몬을 잠깐이라도 만나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매년 선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조공을 바치듯이 이렇게 찾아와서 솔로몬을 만나고 갔던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솔로몬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솔로몬의 그 세계를 향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가 그 시대의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을 롤모델로 삼았고요. 솔로몬에게 배우고 싶어 했어요. 이게 엄청난 영향력이죠. 그렇죠? 새로운 의미에서의 권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당시 솔로몬이 그 시대에 정말 세상의 빛이 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영향력을 한 걸음 더 하나님께서 이런 영향력을 왜 주셨을까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뭐겠어요?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보다 높은 산,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샘플로 삼아서 열방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믿게 할 생각이 아니셨고 이 성전이 이방인을 향한 것이다라고 해서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셨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이런 영향력을 주시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세계 하나님을 전하라고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솔로몬은 어느 목적지에 도착한 게 아니라 출발점에 서 있는 거죠. 야, 내가 이제 성전 좀 짓고 했더니 내가 이렇게 잘 나가게 된 내가 아니라 내게 이런 영향을 주셨으니 이것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열방에 전해야겠다. 이 지혜 솔로몬에게 사람들이 다 배우러 오는데 야, 참 진리가 뭔지 알아?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진짜 아름다운 엄청난 영향력과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솔로몬이 가졌던 영향력과 그것의 의미를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 이제 부유함에 대해서도 나오죠. 얼마나 부유했습니까? 은이 돌처럼 굴러다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유함이 형성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그 나라 전체가 완전히 부자였어요. 솔로몬이 왜 부유했냐라면 루트를 세 개를 얘기하죠. 하나는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세금 자체가 미친 듯이 많이 거쳤다고 얘기해요. 그건 그럼 백성들을 짜내서 세금을 많이 거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세금을 걷는 퍼센티지는 똑같은데 백성들이 너무 부자가 되니까 세금을 걷는 액수가 많아진 거죠. 그렇죠? 세금을 뭐 1%를 걷는다 하면 100만 원에서 만 원 냈다면 이제는 그냥 몇 억을 버니까 세금 내는 액수가 많아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부자가 돼서 솔로몬이 부자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솔로몬의 부유함의 첫 번째 루트였고 두 번째는 무역업이 발전했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뭐 상인들과 뭐 객상들과 아라비아의 왕들이 이제 세금을 바쳤다고 표현하는데 아라비아의 왕들은 사실 아라비아는 다 상인들이잖아요. 상인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무역의 중심지가 됐구나. 사실 이스라엘이 지중해를 끼고 있고 또 양쪽 문화권의 중간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무역업이 흥황하면 이게 엄청난 부가 집중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솔로몬이 그걸 해낸 거죠, 그렇죠? 이 지역 나라들이 다 그런데 이제까지 이제 두로 이렇게 다른 무역업의 중심지들이 있었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 그 중심지가 되어서 엄청난 부를 창출했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부여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주변국부터 조공 아닌 조공을 받았어요.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는 이렇게 강한 나라가 어떤 나라가 부유해진다는 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쳐들어가지고 계속 후지로 패고 이제부터 내가 니들보다 세 그러니까 돈 받쳐 그래서 약한 나라한테 조공받아 먹으면서 이렇게 부유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안 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서 싸질머지고 선물을 싸질머지고 와요. 그래서 솔로몬 잠깐 만나보려고 그 지혜의 말을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조공 아닌 조공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매년 그렇게 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의 부가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이 나라 전체가 부유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가 부유해졌다는 건요, 하나님께 무슨 금광 터지게 해서 부유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땅을 켰더니 금이 나와서 막 은이 돌처럼 흔하게 굴러다니는 게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지혜가 컨텐츠가 되어서 사람들이 배우러 오면서 돈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왔고, 그리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무역업의 중심을 만들어서 국가 시스템, 경제 시스템을 개선해서 부유해졌고, 그리고 또 각각의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는 많은 지혜들이 또 있었겠죠. 그것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부유해지면서 솔로몬이 부유해진 거죠. 그러니까는 부유해질 수 있는 구조가 완전히 만들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유함을 왜 주셨을까요? 뭐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잘했으니까 축복으로 주신 것도 있겠지만, 그냥 제가 묵상하기로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신형 공동체를 만들기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죠. 여러분, 국가의 신형 공동체라고 하면요, 경제적 평등 사회를 만드는 개념이거든요. 경제적 평등 사회를 만들려면요, 국가가 그 돈을 마련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부유한 사람이 돈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 이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국가가 가난한 사람의 일정 부분을 책임져주고 전체로 평균을 맞춰준다, 이건 되게 쉬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는 그런 정도의 부유함이 있었죠. 그러니까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원래 너희들을 가져야 되는, 그리고 지금 완벽한 12지파가 원래 가져야 되는 땅이 정복이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래 가져야 되는 지계석을 분명하게 하고 12지파의 땅을 재분배하고 그래서 재산을 리세팅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10장에 보면, 이건 뭐 그냥 적용적이고 결과적인 얘기까지 그냥 함께 하게 됐는데, 솔로몬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 권력과 굉장히 많은 돈을 주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솔로몬이 잘했더니 이렇게 돈도 주시고 권력도 주셨다라는 앞에 잘한 거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앞에서 잘했기 때문에 이 마디에 도착한 거죠. 그래서 결과로 주신 게 아니라 기회로 주신 거죠. 이제부터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을 신형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고, 이스라엘을 세계복음화,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끔, 쓰임받을 수 있게끔 새로운 기회의 출발점으로, 그러니까는 앞에서 잘한 거에 도착지로서 이걸 주신 게 아니라 앞에서 잘했기 때문에 새로운 걸 해나갈 수 있는 기회로서 이것을 주셨다 라고 보는 게 되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그냥 섭차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적용해 봅시다. 세 가지 얘기해 보죠. 첫 번째, 여기까지 그냥 전성기 솔로몬 얘기여서 오늘 솔로몬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솔로몬은요, 후반에 실수를 해서 그렇지 그걸 빼고 여기까지만 생각한다면요, 구약에서 압도적으로 빛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언약의 성취자잖아요. 그렇죠? 거의 아브라함의 언약, 그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을 성취해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솔로몬의 후반기를 뺀다면 솔로몬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다윗도 솔로몬에게 비교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사에 세종대왕이 압도적인 것처럼 그 이상으로 솔로몬은 압도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솔로몬 여러분들이 보고 배우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가 어린 시절 불우하는 가정사회에서부터 인생을 출발했지만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고 간절하게 지혜를 구했는지, 그렇죠? 그 목적과 가난함과 간절함과, 그렇죠? 그거 꼭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그런 것들을 주셨을 때 얼마만큼 자기의 사명을 이해하고 거기에 충성했는지, 성전을 짓는 과정들, 그렇죠? 이 두 가지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겸손함과 간절함으로 지혜를 구하는 것. 주님께서 주신 지혜 속에서,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속에서 내가 내게 주신 사명에 충실한 거거든요. 충성하는 거. 그럴 때 하나님께 또 뭐 주신다는 거는 10장에서 더 새로운 교회, 그렇죠?
또 솔로몬에게 더 큰 사명을 또 허락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 물론 그 다음 솔로몬이 잘못하지만 일단 끊고 여기까지 솔로몬을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정말 찢어지게 가는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은이 돌처럼 굴러다니게 하는데 다윗부터 솔로몬까지 100년도 안 걸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무능하고 하나님이 무능하고 뭐 상황이 어쩌고 뭐 나중에도 이스라엘 왕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고, 정말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없었던 이유는 본인들의 사명을 이해하고 그것에 성실하고 주님 앞에 변화도 이런 게 없는 다윗과 솔로몬 같은 모습이 없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똑바로 선다면, 돈 많이 번다는 얘기가 아니라 권력 세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선다면 내가 주님의 사명대로 살아갈 만큼의 기회와 역량을 나에게 허락하시겠구나, 내가 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하나님이 능치 못한 것이 없으니 하나님, 나는 뭐 상황이 이래서 이런 얘기 생각하지 마시고 내 중심이 바뀐다면 내 삶이 얼마든지 바뀌어 나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오늘 보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변하는데 100년이 걸리지 않았어요. 정말 이게 그냥 읽으니까 읽는 거지 진짜 기적이잖아요. 하나님께 이런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렇죠? 금광이 캐져도 기적이 아니라 정말 이런 시스템이 변하고, 그렇죠? 뭐 말이 길어진다. 그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솔로몬의 실패를 이제 내일부터 묵상하셔야겠죠. 솔로몬은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주신 돈과 권력을 자기가 잘 먹고 잘 쓰는데 썼습니다. 말년이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솔로몬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 아깝죠. 야, 네가 세계에 정말 이 선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영향력을 걷다 쓰니? 야, 네가 희망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돈을 주었는데 그 돈을 걷다 쓰니? 솔로몬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드실 텐데, 근데 이런 사람이 되게 많아요. 좀 먹고 살만 하면요, 자기 행복한 것만 생각하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돈과 어떤 사회적인 위치와 이렇게 평안한 시기를 주잖아요.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잘 먹고 잘 살라고 이거 주셨군요 라고 그냥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써요. 그리고 그거 좀 지나잖아요. 그건 감사합니다도 없어져요. 원래 나 이거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이런 걸 누리는 게 나는 당연한 이게 내 권리라도 되냐, 이거 원래 내가 다 한 것처럼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면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 아까우시겠죠.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서 아깝다고 느끼는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야, 그 돈을 걷다 쓰니? 그 시간을 걷다 쓰니? 그 재능을 걷다 쓰니? 그러라고 준 게 아닌데 더 귀한 데 쓸 수 있는데, 더 귀한 데 쓸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솔로몬 볼 때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지 이제 내일부터 할 묵상이지만 그것도 미리 한번 이걸 보면서 또 그 생각이 우리 자연스럽게 떠오르니까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